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참여한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아드님이신데요. 나영국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미국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잠깐 한국에 오실 일이 생겨서 어머니도 뵐 겸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만 성대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드님 목사님 성대가 참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적인 힘을 많이 얻고 있는데 역시 아드님 목사님도 이렇게 영적인 힘이 많이 느껴져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축도도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또 추수감사 계절이 가까우면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쓸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까요? 내가 모든 삶을 마치고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감사를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은 상당히 계산적이어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이것들이 참 감사하다. 또 이제 교회에 오면은 주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 주실 것 너무 우리는 계산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너무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올 여름이 다른 때보다 좀 더웠잖아요. 그렇죠? 장마도 좀 길었고 또 겨울도 좀 빨리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구촌은 점점 더워지고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이 가을이 짧아지는 거 아시죠? 저희 어릴 때와 지금은 가을이 거의 한 달이 짧아졌어요. 가을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은행나무들이 아주 파란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니까 길 위에 그냥 잔뜩 쌓였어요. 그렇듯이 계절은 생각보다 빨리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절의 변화는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불현듯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것들 많이 주시잖아요. 올 봄에도 봄이 왔는데 갑자기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과일들 이렇게 보면은 겉부분이 이렇게 우박을 맞은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이 힘든 일기 속에서 이런 많은 과일들을 키워내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물론 농사한 것들, 주변에 풍성한 것들을 드리지만 가장 귀한 것, 또 하나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려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 드린 것만 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고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중요할까요? 예배 1시간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삶에 우리가 예배가 느껴지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뭡니까? 구교회에서 개혁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 시간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풍성한 가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좀 더 깊이 내려가야 하는 마음의 감사, 인격적인 그런 감사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감사자로 우리가 이 감사의 회복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런 감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말라 하지 않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이후부터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이 감사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누구나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감사를 말하게 했더니 뇌 좌측 전두 피질에 활성화가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완화된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혹시?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하면은 우리 몸이 그 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이것이 컴퓨터에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아시죠? 컴퓨터 리셋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프로그램이 제로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살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 거기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힘이 생긴다면 감사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땅에 성도들이 많은 감사를 하는데 특히 저는 우리 성도들의 깊은 묵상에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기술이요, 성공의 기술이요, 배움의 기회가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근데 성경은 있을 때만 감사하라 그랬나요? 없어도 감사해라.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1년을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고 또 이제 이 사업처로 움직이는 분들은 사업장 일을 했지만 소득이 없다. 그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무엇에 대한 감사였냐면,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시 본문 1장 거기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니까요. 그러한 것을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충성되게 했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했는데도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또 교회까지 오면서 그냥 왔나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도 가져오고 헌금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를 충성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기준에 충성되지 않았지만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겼다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할 때 믿음의 행동을 합니까? 불평의 행동을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하나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하,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는구나, 이런 의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안 거냐면 아하,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충성되다고 하셨구나. 제가 어릴 때 배추 보면 늘 생각나잖아요. 배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추수감사절인데 뭘 가져가면 좋겠냐고 어머니랑 얘기하는 건데 배추를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너가 뽑아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어떤 배추를 뽑아갔을까요? 배추밭에 가가지고. 예? 그렇죠. 제가 볼 때
중학생 눈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거. 그리고 가장 이렇게 동그랗고 알이 꽉 찬 거. 저희 어릴 때 시골 배추는 알이 별로 안 찼어요. 아십니까? 크기만 하고 이렇게 알이 별로 안 찼어요. 요즘 배추 이렇게 알이 차지. 그 중에 제일 크고 알이 그 차 보이는 배추 뽑아가지고 왔어요. 가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 드렸던 그 기억나요. 그 배추. 큰 배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태도를 보셨다. 저 어린 학생이 저걸 뽑아가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저는 배추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배추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를 받으신 거예요. 바울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한 가지 가져오셨잖아요. 몇 가지씩.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깝다 이러셨나요? 목사님 괜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기도 힘든데 오늘 목사님 오셔서 보니까 저 키 큰 목사님이 어머니가 끄는 그 뭐죠 그 손수레 있잖아 조그만 거 끌고 오는데 모양은 별로였어요. 저 신사분이죠. 어머니가 끌고 오는데 모양은 좀 빠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 눈에 딱 찍혔어. 어머니 옆에서 조그만 수레를 끌고 오는 저 아드님 목사님. 참 도시에서 구경이 어려워요. 자가용 타고 딱 나타나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끄시는 그 수레 그거 가지고 어머니 가끔씩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과일 실어 오시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조그만 것, 별거 아닌 것을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올 때 했던 조그만 거 한 가지, 그것을 나를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풍성한 밥상을 준비하시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고요. 원수가 보는 데서 야 너희들 쳐다봐.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식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별것 아닌 것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는 한번 충성된 마음을 가졌다면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 바랍니다. 또 한 것은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 2절 2장 그 앞에 보시면 12절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봐야 될 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보내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오늘 본문에 몇 절에 있죠? 풍성한 은혜?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찬송할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 달라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가운데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자기는 몰랐는데 카메라가 위에서 비치니까 머리가 환한더래요. 너무 빠져서 소갈머리가 없어. 목사님인데. 그래서 너무 고민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머리가 많이 났어요. 약을 잘 썼나 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 예수님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느 자매를 아는데요. 그 자매 몸무게가 120kg가 넘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겠어요? 응? 살을 빼라. 근데 60kg 뺐어요. 절반을 뺐어요. 절반.
이게 무슨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어떤 여자분은 80이 넘도록 담배를 못 끊었어요. 80이 넘도록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노인정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났네요. 남자친구가 다 좋은데 당신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80세가 넘도록 못 끊던 담배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걸 은혜라. 그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은혜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안 변한 사람이 있나요? 다 변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사람 얘기예요. 사람은 못 변하게 누가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괴수가 뭐죠? 죄인들의 대장.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찾아보면 자신을 괴수인데 이건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행형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죄가 다 끊어집니까? 아니죠.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복원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본 까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셨다. 자, 인생의 길은 길고 헛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한데 불쌍하다를 끊친 것이 아니라 돌보아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하바국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바국이 뭐라 그러냐면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화나셨어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바국의 일이에요. 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진노가 있더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세리들이잖아요. 창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냥 편애했다니까요. 편애란 말 아시죠? 여러분, 어르신들 자녀 중에도 건강한 자녀가 불쌍해요? 아픈 자녀가 불쌍해요? 아픈 자녀가 불쌍해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누구 찾아간 거예요? 죄인들, 창녀들, 사람들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올 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고 있는,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병든 사람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약한 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의 고백이 17절에 있어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훌륭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이지 않는다. 썩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뭐 해달라고요?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각자가 다르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인대로 그 홀로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우리를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충성되게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를 충성되게 여겼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를 깨닫고 겉으로 보이는 계산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본전이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져온 이 과일과 이 야채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다 나누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주변 전도를 위해서 계속 주중에 전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주변에 전도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전도하면 좋겠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 그 예배가 수요 금요 시간들이 같이 새벽에도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많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많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고 여기까지 못 오시더라도 꼭 방송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과일들 또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밑에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저 뒤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592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산마다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은유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
주신 열매 우리 전에 주신 날고 감사하냐 찬송하자 감사하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만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니 비바라고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봉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눈에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냐 찬송하자 감사하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굿을 따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냐 찬송하자 감사하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니 황문이 갈고 헤쳐 쉰이 아니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냐 찬송하자 감사하냐 찬송하자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사랑과 성령 교통 내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학교 위에, 여러분의 사회 위에, 우리들의 나라 위에, 대한민국의 나라 위에, 세계의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